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목회자 생각 254번째, 중독은 우상숭배이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2025년 8월 24일. 저번 주에 저는 지인들 가운데 한 분이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 위험한 지경에 이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오셨는데 교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셨습니다. 한 지인은 꽤 오래전부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술이나 담배로 부정적인 감정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예전부터 조금씩 손대던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중독되어 대화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노방전도와 신앙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가정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결국 이혼으로 끝났는데, 그 원인을 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면서 결국 아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교회에 다니게 해야 한다며 본인의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교회라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세상적인 중독, 즉 일반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신앙을 빙자한 또 다른 형태의 중독입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에 몇 가지 해결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중독을 우상 숭배로 인식해야 합니다. 도박뿐 아니라 왜곡된 신앙관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과 같은 것을 과도하게 사용해 그것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반드시 술, 마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무너뜨릴 만큼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든 것이 중독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것도 결국 신앙의 극단화, 곧 중독입니다.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과 기쁨, 평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좋다가 곧 부정적인 상황에 휘둘려 우울하거나 분노의 감정이 반복된다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도박이나 왜곡된 신앙으로 달려다 보면 가짜 행복에 갇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중독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울이나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다뤄야 합니다. 둘째, 중독이 되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과는 쉽게 고정관념으로 굳어 바꾸기 어렵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독의 초기 단계부터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은 결정하는 훈련에 있습니다. 스스로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누군가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시각 속에서 목회자와 상의하거나 부부라면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나 지인과 고민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말고 한 번만 더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며 숙고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대부분 은밀하게 혼자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할 것이며, 상담을 받고 계신 그분 역시 자신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아들과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만큼은 세상 것들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큰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개와 같은 가슴마개를 두르고 그 날개의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딛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또 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도 말로는 아발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생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제가 만났던 분들 또 이전부터 제 교회 삶을 통해서 연결되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속은 이렇게 골마 있고 아파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그렇죠. 우리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참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게 나눔이 있었지만 스위스라는 곳을 갔었는데도 겉으로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실제로 그 현장 속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도 그렇고 뭐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까요? 이런 어떠신가요? 분명한 것은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심판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일단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또 그것 때문에 인간 본연 그 깊은 곳에서 사람에겐 들키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한테 들켜버린 그런 악함과 그 심연 안에 있는 그런 못된 모습들이 스스로는 느끼고 알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결국 심판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심판이 또 끝일까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아직 결과 전이거든요. 물론 심판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게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도 받을 수 있는 심판 때문에 반대로 심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떤 벌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와 그리고 그것의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 진행되는 그 2번째 것과 결국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보면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 그 자체도 뭔가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재앙이 더 있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요한이 7째 인이 뛰는 그 장면과 더불어 7번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총 4번째 나팔이 불려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곧 5번째 나팔이 이제 오늘
펼쳐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미 제가 첫 번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판이,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죄악, 그 악함들, 사람에겐 들지 않을지라도 스스로는 느끼거든요. 알거든요. 그 때문에 펼쳐진 거죠.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 그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었죠. 첫째 나팔을 통해서는 하늘의 우박과 불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리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미국 땅에도 그랬고, 최근에 그 스페인 그 땅도 불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곳이 불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울산 인구도 엄청난 불로 인해서, 얼마 전에 그걸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큰 불로 인해 민둥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화산 폭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이 지구 이 지면 안에서 뭔가 터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일본 땅의 그 후지산, 또 인도네시아의 그 엄청난 화산들이 폭발돼, 또 실제로 호주 땅에도 이미 화산의 폭발을 하고 있고요. 셋째 나팔은 뭡니까? 물의 오염입니다. 큰 별이 땅에 그 물 속에 떨어져서 생명 기반이 되는 그 물들이 오염되는 거예요. 2012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도만한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재앙 그 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원전 때문에 펼쳐지는 물은 사실상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물이 되죠. 그 물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출애굽기 9번째 재앙처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받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계절과 이런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폭염, 홍수,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이 써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연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우리 이것까지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적인 것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사람도 영향받죠. 더 많은 불평이 생기고, 더 많은 불만이 생기고, 아이 더워, 짜증나, 화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지구온난화는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또 영향을 받아서 인간 스스로 그 악함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탓하고 정권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래서 더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우울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불리면서 이제 이걸 또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펼쳐지면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심판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 속에 인간의 악함을 한번 다루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소스는 개역개정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해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이 머무는
공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육체가 있고요. 또 육체를 담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지금 살아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결국 어느 공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아비소스도 없고 영적인 존재들. 우리가 만약에 이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그 육체는 이제 죽는 것이 되고 우리 영혼은 깨어났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원래 있었던 아비소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 근데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소스가 아닌 천국이라는 또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면 육체와 함께, 그 영혼과 함께 천국으로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 아비소스, 무적행에 일컬 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의 그 내용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2절에 보면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그 별은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바로 그 사탄, 이후에 이제 아빌리온이라고 불려지는 이 존재, 사탄과 그 아류, 그 귀신이라고 여기는 귀신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는 큰 영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고 또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또 영향 때문에 더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지만 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거나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섬찟하는 느낌. 그게 그 배우의 이제 그 별, 타락한 천사나 또는 아류인 그 귀신들로 인해서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여기도 분명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뭘 할 수 있느냐면 사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사탄도 끝장이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일이 펼쳐질 때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신 거지만 그 과정 속에 사탄의 그런 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개역개정에서는 황충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제 이 다다음 구절에 이 부분이 나오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귀신들을 말해요. 메뚜기들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나름대로의 그 위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나와서 땅에 퍼져서 뭘 했겠습니까?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유혹적으로 뭔가를 해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표현이 했던 그것들은 땅에는 전갈이 가진 것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콜피온스, 전갈의 말이 스콜피온스인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요. 뭐냐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 일으키고 이게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예지자매가 그 여자 경찰이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교회 왔다가 그 있는 그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바로 지금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이제 범인이죠. 다시 잡혔는데 이제 빨리, 왜냐면 이 조사를 꾸미는 이제 이 경찰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은 그 배우에 이런 악한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종받거나 영향받거나 뭔가에 의해서. 그리고 이 영혼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게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악한 짓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면 그 존재들이 권세를 가지고 뭔가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계시록 9장 4절이에요. 그것들은 이게 이제 원어로 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물도 아니고 어떤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표현을 그것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헤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밌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 그러면 찍힌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이건 주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 보면 뭡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이 사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이것 통해서 막 마음 가운데 막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길 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행동을 하면 이마에 도장이 찍히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이 친구를 좀 괴롭혀야지. 저 친구를 조금 함부로 한번 해봐야지.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막 시험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다르지,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도장은 뭐 내가 찍히고 싶어서 찍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찍어줘야 찍힘을 받는 거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5절.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근데 보세요.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도 계속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죽이지는 말래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결국 신앙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풀어가느냐. 이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습니다. 수없이 고백해도 의미가 없어요.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걸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이에요. 삶.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 가지면 이게 중독된 상황이 돼서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바로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이거에 바로 요 부분. 사탄은요, 일부러 접근하지 않아요. 이 친구에게 요 기간 동안 한번 괴롭혀 봐야지.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극단적인 면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속에 하나님께 계속 머물러 있네. 정말 이 친구는 진짜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으며 펼치고 있네. 그러면 그 괴롭힘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과 동시에
그 어떤 환란,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사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확 내재됐기 때문에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동안 계속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뭐 기도 생활을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한 포기가 생깁니다. 이 차이예요. 포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욥도 그 긴 기간에 그 공격 앞에 그런 지경도 됐었거든요. 나 모르겠다. 결국은 하나님 없어. 야, 내 인생을 끝내야지 라는 자살의 충동도 느끼고 포기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며 달아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움들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6절. 계시록 6절에 보면 지금 좀 읽은 것처럼 죽음이 그들을 피하며 단할 것입니다.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가들이 펼쳐져서 그 과정 속에 사탄을 사용해 마음껏 고통을 주는데 주님은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떻게 할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뭐야?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제가 소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연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악함을 다루시고 싶은데 이걸 못 보는 거죠.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확 드러나는 거죠. 먼저 가짜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없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목회 생각도 썼던 것처럼 중독의 형상으로 바뀌어요. 중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빠지는 거죠. 제가 도박에 빠진 사람을 설명드렸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공격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5달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건 그 상대인 그 인간이 준비될 때까지예요.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느냐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해서 페인처럼 끝나고 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과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탄의 묘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것을 모르면 무방비하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천투천 달려든다잖아요. 이 배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딱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아주 무시무시한 개가 막 어떤 사람 향해 막 달려들고 막 짖고 막 함부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딱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딱 잡고서 더 못하도록. 그러나 이 사람이 공포스럽게 놀라고 막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뭐 맞서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러면 이 끈을 잡고 있는 이 개 주인이 놀 수도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놀 수도 있지만 거의 놓지는 않지만 딱 하고 보고 싶은 거죠. 그때 네가 어떻게 하지?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하고 이빨은 사자처럼 생겼으며 9절 새로 된 방패막이가 가슴을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 날개 소리는 많은 전체의 말들이 전쟁터로 날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0절 꼬리에는 정갈처럼 쓰는 가시가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 괴롭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은 밑바닥 없는 구덩이의 수호자로 히브리어는 아바돈, 그리스도어로 아볼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 감이 오시나요? 이런 현상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걸 파악해서 하나님을 붙지 않는 쪽으로 가고요. 또 반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을 그 마음에 채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뭔가에 미쳐버리자. 그래서 세상에는 흔하게 쓰는 말이죠. 나는 음악에 미쳤어. 나는 약물에 미쳤어. 나는 음란에 미쳤어. 나는 도박에 미쳤어. 나는 공부에 미쳤어. 아니 나는 돈에 미쳤어. 이 미치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상적이지 않은 게 미치다고. 뭔가 지나치게 열중하는 그 자체가 다 미친다는 표현이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핸드폰 보며 걸어가는 사실은 다 핸드폰에 중독되는 상태예요. 좀 많이 겪습니다. 지나가는데 부딪힐까봐 해못도 뭘 나오겠다 깜짝 놀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99%는 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모든 마음이 여기 중독되어 버려요. 삶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적인 원인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 심연의 그런 악함, 그 게으름, 그 못남을 보지 않고 탓하는 거죠.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전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않고 그죠. 그래서 더 중독되는 거예요. 더 그에 빠지는 거예요. 더 불만 갖고 더 불평하고 인생 뭐 있어 뭐 되는 대로 살아버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수많은 것들이 거리낌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 겪고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바뀌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리더자로 툭툭 세워지질 않나. 이런 현상들이 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정도의 차이지만 다 어쩌면 중독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을 빙자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겉으로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인생 뭐 있어? 신앙 뭐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요, 여러분.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전문가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실제적인 모델이 되셔서 이런 것을 보여줬던 거죠. 우리 육체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이 사탄의 공격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받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전문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셨죠. 그런 위협과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뻔한 얘기 같지만 말씀의 지침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와 또 2주간에 주는 말씀, 또 한 달에 주는 말씀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라는 게 별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격이 있으니 내 안에 심연한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힘들어. 그러니 또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날 한번 점검하자. 라고 여기며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사탄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분 헌신당 앞에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 이게 뭐 목사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공격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공격이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담긴 그런 악한 그런 세력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막 툭툭 얘기해요. 함부로 툭툭 얘기해요. 내 자식인데 내 속에 난 내 딸이고 내 아이인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어느 날 보면 내 부모인데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그 여과 없이 내가 붙어서 막 써. 그때 선포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전문가셨으니까 뭐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 악한 사람 안에 있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지침과 선포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말씀의 지침과 이 선포기도를 통해 여러분 무장돼 있으셔야 돼요. 무장됐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다고 감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이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시면에 있는 악함들이 있으니까 그냥 마치 버튼만 누르면 버럭 일어나는 것처럼 다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한때 일본 제국주의에서 억누림을 받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어떤 강력한 그런 세력들에서 계속 그린이 보세요. 곳곳에서 막 데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그냥 버럭버럭 다 나오는 거죠. 뭐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런 것을 감지해서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것으로 나를 절제시켜야 돼요. 이렇게 붙잡아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울분과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거봐,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또 교회가 목사님 말이 다 똑같이 아빠 말 듣지 마, 엄마 말 듣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수없이 그런 일을 받지 않습니까? 깨쓰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정기적인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셔야 돼요. 이런 예배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 저에게 정기적으로요 이렇게 만남도 가져도 좋고 기도 제목 나누셔도 좋고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결국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놓치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그걸 직면하지 않습니까? 늘 기쁘지 않잖아요. 원래 늘 기뻐야 되는데 늘 행복하고 늘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막 화도 나고 막 기분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깨달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훈련을 합시다. 내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고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주에 우리 모두 복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비를 많이 오고 늘고 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느니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느시 염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